읽은 여호수아 이 1장 말씀,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힘차게 시작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아주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초조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목했던 자, 또 그 대체 불가능한 리더가 바로 모세였죠. 물론 그 기간 동안 모세를 시기하여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 삼킴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리더십,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40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 앞에 아무도 항거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물론이요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회도 사회도 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자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이 분란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가 공석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줄지 모르는 이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리더 한 사람이 사라져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입장은 지금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황장애 같은 그런 느낌에 빠졌을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그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들을 인도해왔던 이 모세가 아직 그 약속의 땅, 그 여정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죽고 사라졌던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불안한, 엄청난 불안 요소였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그 리더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지금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 이 미래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자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는 물론이요 이스라엘에게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불안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었나요? 지금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언저리를 지금 밟고는 서 있지만 아직 공중에 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존재하고 있으나 지금 존재감이 전혀 없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약속의 땅 앞까지는 이제 왔는데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이자 문제였습니다. 현실만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 또한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 너머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곳에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탐꾼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승산이라고는 1%도 없는 전혀 패배가 불보듯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 이것은 어느 것 하나 안정감이나 확신을 주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었나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도 걸핏하면, 상황이 조금만 안 좋으면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랬는데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과연 어땠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돌아갈 곳도 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가 죽고 이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창이나 칼처럼 강력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모세와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강력한 무기? 아니면 강력한 리더십? 아닙니다. 칼이나 창 몇 자루 더 준다고 해서 이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였던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어떤 무기들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같이 하루하루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거? 아니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대한 귀는 닫은 채 그저 출석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이 시킨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요단강이 내 앞길을 바로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건너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같이 초라하고 죄로 얼룩진 자에게도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는 것마다 오류투성이었고 죄로 얼룩지었던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그가 모세보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면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세워주고 나를 견고히 세워주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창과 칼이 아닙니다. 돈과 부동산이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나를 견고히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모세가 사라졌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독보적인 리더가 사라졌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고시원에 한 4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을 가기 전에 고시원에 4년 정도 살았었는데 제 아래층에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연고지도 없었고요, 또 가족들의 돌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이 돌아가신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야 그 안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와 크게 상관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이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끼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죽거나 또 어느 나라의 왕이 죽으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 역시 단순히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보적이었고 대체 불가했던 존재가 사라졌던 겁니다. 이제 누가 모세처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또 여호수아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 모세의 리더십에 비해 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자신은, 그의 리더십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은 너의 리더십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 차지하라, 여호수아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에 비해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모세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리더십이 없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세를 세웠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사람의 리더십이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사람의 리더십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데려가시고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 모세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흐리면서 귀를 막고 겸손한 모습을 가장한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좀 할 줄 알거나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더 크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해?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거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전 부족해서 못해요 라며 손사래치고 뒤로 슬며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의 리더십을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의 리더십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그저 남들 앞에서 보이는 겸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존재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의 그 겸손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은 이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스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데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너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형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이 생기고 또 길이 없는 자에게는 길이 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의 힘을 내게 빌려줄 거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전혀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는데 나의 마음과 자세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진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고 형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앞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서 가끔 반복되는 표현들을 우리는 보곤 하는데, 그 반복되는 표현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이 두려움에 가득 찼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하겠노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고 강하라.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실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너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너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못 이룰 것이 없노라. 예전에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던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같이 숨거나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다윗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똑같이 골리앗이라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음에도 이제는 숨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 골리앗을 향해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성도님들,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이 갑자기 난장이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은 여전히 똑같이 내 앞에 서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그 골리앗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뀐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그 무서운 골리앗과 같은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무기와 물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아무리 무기가 강력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 헛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고난이 몰려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 또한 허락하셨으니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요, 예수 믿어도 부도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속썩일 때도 많습니다.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암담한 상황과 같이 우리의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무기력과 낙심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 거대한 대적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동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